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크게 느껴지는 변화는 마음입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상황 앞에서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체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흐려진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 버텨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에 마음이 흔들릴 틈이 적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불안해도 밀어붙이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역할은 하나둘 내려놓게 됩니다. 바쁘게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허전함, 외로움, 불안함. 마음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묻게 됩니다. 이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의 중심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을 전부 맡기지 않는 힘. 상황이 바뀌어도 나를 전부 부정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중심을 바깥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기대, 타인의 평가, 사회가 정해준 역할에 맞춰 마음을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마음은 의지할 곳을 잃고 약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인정하고 버겁다면 속도를 늦출 줄 아는 태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심 없이 버텨온 시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더 세게 사는 시간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제는 좀 기대고 싶다. 평생 혼자 버텨왔고 책임을 내려놓을 나이가 되었으니 누군가에게 마음을 맡기고 싶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편안함으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불러올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기대고 싶다는 마음은 휴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기대, 이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늦어지면 서운해지고 말 한마디가 다르게 들리면 불안해집니다. 기대는 곧 의존이 되고 의존은 마음의 주도권을 바깥으로 넘기는 일이 됩니다. 노년의 심리가 더 불안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의 의지는 선택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마지막 지탱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멀어지면 나는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한 사람, 한 관계에 걸리면 안정이 아니라 긴장이 커집니다. 기대는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자식이나 가족에게 기대는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사랑이 섞여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경계를 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언제나 같은 거리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의지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기대는 법보다 스스로 서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균형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길 때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노년의 불안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졌을 때 생깁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방향으로 인생을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인생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사람,
내 불안을 대신 붙잡아 줄 사람을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마음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서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자비에 가까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홀로 섬은 외로워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끊고 혼자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분이 말한 홀로는 마음의 중심을 뜻했습니다. 누구의 말, 누구의 반응, 누구의 선택에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홀로 서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면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혼자이고, 아파하는 것도 혼자이며,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도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한 채 의지에만 매달리면 인생은 더 불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은 처음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건이 붙습니다. 이 사람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관계는 끝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이 묶이기 시작하면 삶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자기 삶을 남에게 맡긴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홀로서라는 가르침은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장 먼저 믿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흔들릴 때 돌아올 자리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고 내 감정을 감당할 수 있으며 외로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줄어들고 환경은 변하며 예전처럼 기대어 살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때 홀로 서는 힘이 없는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삶이 단순해집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근본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결국 혼자이기에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의지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인생이 결국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부터 거부합니다. 그건 너무 냉정한 말 아니냐.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관계에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부모의 기대, 형제와의 역할, 사회가 요구한 자리, 가족과 직장에서 맡아온 책임들. 그 속에서 나는 언제나 누군가와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결정해 본 경험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책임을 먼저 떠안았던 세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관계를 위해 버티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기댈 사람이 있어야 한다. 관계가 끊기면 인생도 무너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결국 혼자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온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관계, 역할, 소속, 정체성까지 함께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혼자는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경계하신 것은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에 내 삶의 중심을 맡겨버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 누군가의 반응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안정한 삶이라고 보셨습니다.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나 자신을 아직 혼자 돌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말은 곧 내 감정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불안, 허전함을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다는 현실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관계가 사라질까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결국 혼자라는 깨달음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 위에 서지 말고 관계 옆에 서라는 말입니다. 기대어 매달리는 삶에서 나란히 서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짐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독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오해부터 합니다. 사람을 밀어내라는 말인가, 정을 끊으라는 뜻인가, 냉정해지라는 이야기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주 거부감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독함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독함은 남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착하게, 부드럽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했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접었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이런 삶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서서히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불만을 말하지 못한 채 쌓인 감정, 거절하지 못해 늘 과해진 책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스스로를 몰아붙인 시간들. 이 모든 것이 쌓이면 결국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독하게 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제는 내 마음을 후순위로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망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 혼자만 불편해지면 되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부처님도 자비와 연민을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란 모두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는 힘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자기 소진으로 이어진다고 보셨습니다. 독하게 산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더 정확히 느끼고 이건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신호를 너무 자주 무시해왔습니다. 또 독함은 혼자가 되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용기이고 나를 소모시키는 기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있어야 남는 관계도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삶은 점점 버거워집니다. 그 대신 나에게만큼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독함입니다. 독하게 살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만큼은 단단해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남에게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관계도 삶도 흔들리지 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쉽게 지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혼자서도 잘 견뎌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이제는 나도 기대고 싶다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관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의 기대는 상처로 끝나도 회복이 빠릅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다시 만들 힘이 있고 실망해도 다른 일로 마음을 돌릴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들고 한 사람에게 거는 마음의 비중은 커집니다. 이때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는 훨씬 깊게 남습니다. 특히 가족, 자식,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그래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기대는 말하지 않는 요구가 되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은 배신감으로 바뀝니다. 상대는 그런 기대가 있는지도 모른 채 행동했을 뿐인데 마음은 혼자서 크게 다쳐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기대면 위험해지는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기대의 크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관계는 평등하지 않아지고 마음은 점점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다가 내일은 같은 사람의 무심한 태도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
관계는 쉼이 아니라 긴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의지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의존을 경계하셨습니다. 의존은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야 마음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은 바로 불안해지고 실망과 원망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구조는 더 위험해집니다. 관계 하나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사람에게 기대는 삶보다 사람과 함께하되 중심은 내가 쥔 삶이 필요합니다. 기대지 않으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갑니다. 상대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을 때 관계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독하게 살라는 말은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안정까지 누군가의 반응에 맡기는 순간 노년의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제는 관계에 기대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 위에 관계를 올려놓는 삶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래야 실망도 줄고 상처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독해져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종종 한 가지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의존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수가 줄고 역할이 사라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 허전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생기는 감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매달릴 때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곁에만 있어주면 괜찮아질 텐데. 이때 찾는 사람은 동반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대신 붙잡아줄 존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외로움은 의존으로 바뀝니다.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사람을 붙잡는 순간 관계는 이미 부담이 됩니다. 의존은 처음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연락이 오면 안심이 되고 함께 있으면 불안이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바쁘면 서운해지고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선택한 관계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사람으로 덮어버리면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누구와 있어도 불안해집니다. 사람은 필요하다는 말이 옳아지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일 것. 이 상태에서의 관계는 선택이지만 이 상태가 아닐 때의 관계는 생존이 됩니다. 생존을 위해 붙잡은 관계는 서로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외로움과 함께 있어 본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만납니다. 기대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상대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오래갑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연습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껴도 곧바로 누군가를 찾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 감정을 견디며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과한 뒤에 만나는 사람은 의지가 아니라 동행이 됩니다. 사람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존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움을 핑계로 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인생 후반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는 부드럽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맞춰주고 이해해주는 게 더 성숙한 태도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이에 가장 먼저 닳아 없어지는 것은 체력이 아니라 내 시간, 내 에너지, 그리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느라 하루를 다 써도, 남의 일에 마음을 쓰느라 지쳐도 다시 채울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줄고 에너지는 한정되고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집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흔히 말하는 독함입니다. 하지만 이 독함은 남을 밀어내는 성질이 아닙니다. 화내고 차갑게 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독하게 산다는 것은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제때 멈추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 시간을 내주지 않고, 습관처럼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을 희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독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시간입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남, 의무처럼 이어지는 대화들이 하루하루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하루는 짧아 보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곧 삶의 질이 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삶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고 관계의 균형을 혼자 맞추고 괜히 미안해하며 애쓰는 동안 내 에너지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이 에너지는 돈처럼 다시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갈되면 마음은 쉽게 무기력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하지만 사실은 너무 오래 독하지 못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독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타인의 요구에 먼저 반응합니다.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상처를 받아도 이해하려 듭니다. 이런 마음은 겉보기엔 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금이 갑니다. 결국 어느 순간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독하게 살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시간을 존중하고 내 에너지를 아끼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늦게라도 해야 할 최소한의 자기 보호입니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지켜야 할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이제는 세상보다, 사람보다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 독함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독함이 나를 지키는 태도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의지는 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중심입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괴로워해 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내 삶을 조금은 대신 책임져 주길 바랐습니다. 부모가, 배우자가, 자식이 혹은 운명이 내 고단함을 알아주고 덜어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기대했던 그 누구도 내 하루를 대신 살아주지 못했고 내 선택의 결과를 대신 감당해 주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기 의지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워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방향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서 멈출지,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을 지킬지 이 결정만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이랬으니 별 수 없었다. 이 말들은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만 그 순간 삶의 주도권은 내 손을 떠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이 반복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셨습니다. 내 삶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을수록 마음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는 강해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아무도 몰래 버텨내는 고집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선택은 내가 했다.
이 삶은 지금의 내 몫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세울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덜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의지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조언도 줄어들고 책임져 줄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손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세우는 힘입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사소한 상황 변화에도 마음은 크게 요동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삶은 결국 각자의 길이며 깨달음도 평온도 대신 얻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조금 외로워질 수는 있지만 훨씬 단단해집니다.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의 깊은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택. 이 자기 의지가 생길 때 비로소 인생은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자기 의지가 삶의 중심을 세우는 힘이라면 노년의 삶에서 그 중심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마음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태도는 오히려 마음을 소모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인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을 잘하면 인정받았고, 참으면 어른답다는 말을 들었고, 희생하면 좋은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인정받아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노년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정해줄 사람은 줄어듭니다. 성과를 평가해줄 자리도 사라지고 애써 보여줄 무대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묻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질문에 매달릴수록 삶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타인의 시선에 삶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내가 아니라 남에게 물어보는 셈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란 언제든 바뀌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 태도가 더 위험한 이유는 실망이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살았는데도 알아주지 않네. 내가 해온 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네. 이런 마음이 쌓이면 서운함은 분노로, 분노는 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또 하나의 집착으로 보셨습니다. 칭찬에 머무르면 기뻐하고 무시에 머무르면 괴로워지는 마음. 이 마음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결코 안정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밖에서 평가받는 삶이 아니라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는 무례함도 고집도 아닙니다. 바로 나는 아직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잘 보이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설명하거나 증명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노년에 필요한 독함입니다. 남의 박수 없이도 내 하루를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힘. 이 힘이 생길 때 인생은 비로소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중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앞에서 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독해지면 더 외로워지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독함은 차갑고 날선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함은 남을 밀어내는 성격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이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을 가장 많이 흔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돌아와야 하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알아줘야 하는데, 이 계산이 어긋날 때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관계는 짐이 됩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사람 곁에 있어도 마음은 늘 긴장한 상태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대는 더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에너지로 버틸 수 없고 상처를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관계를 늘리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독해진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일 수 있다고 미리 받아들이는 태도, 그 이상을 바라지 않겠다고 스스로 정하는 선택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덜 출렁이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더 이상 사람에게서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인정, 위로, 이해, 감사, 이 모든 것을 밖에서 구하지 않으니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줄어들수록 괴로움도 함께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약해지면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아도 마음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덜 아프고 같은 거절을 받아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독해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줄고 실망이 줄어드니 분노도 사라집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니 내 하루의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을 붙잡는 힘보다 기대를 내려놓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독함은 삶을 거칠게 만드는 독함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조용한 독함입니다. 그리고 이 독함이 자리 잡을 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독해짐이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결국 혼자 살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혼자 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혼자 산다는 말에는 왠지 쓸쓸함과 단절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사람이 없고 기대할 곳이 없고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혼자 살라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설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혼자 선다는 것은 누군가 곁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 곁에 있어도 마음이 늘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그 삶은 여전히 의존 위에 서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고독은 누군가가 있어야만 괜찮아지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자립은 누군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 속에 파묻혀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는 줄어들고 각자의 삶은 분리됩니다. 이때 혼자 서지 못한 마음은 고독을 고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을 더 붙잡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안으로 가져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내 감정을 내가 다독일 수 있는지, 내 선택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조금씩 답할 수 있을 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자유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자립한 마음을 의지처가 분명한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 의지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혼자 서는 삶의 핵심입니다. 혼자 선 사람은 사람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을 뿐입니다. 필요하면 함께하고 아니면 물러날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가 생길 때 관계도 인생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이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혼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연습을 시작해도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인생 후반에 이르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독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독함은 차갑고 날이 서 있고 남을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독함, 그리고 인생 후반에 정말 필요한 독함은 그런 공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단함에 가깝습니다. 공격적인 독함은 상처에서 나옵니다. 미움, 억울함, 분노가 쌓여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이 독함은 잠시 시원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더 거칠게 만들 뿐 결국 나 자신을 먼저 소모시킵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태도는 누군가를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으려는 힘입니다. 단단함은 상대보다 위에 서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중심을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모든 말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오해를 바로잡지 않아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단단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러냐? 이제는 내려놔야지. 아직도 그걸 붙잡고 있냐? 이런 말들이 마음을 파고들면 괜히 나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이때 필요한 독함은 말을 되받아치는 힘이 아니라 그 말을 내 중심까지 들이지 않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인생 후반의 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단단한 독함입니다. 단단한 사람은 굳이 증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해받지 못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고 관계가 단순해지며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이 변화는 냉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인생 후반에 필요한 독함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남을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 화를 키우는 태도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중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선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독함을 갖추기 시작하면 인생은 더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지고 단순해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공격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생 후반에는 독해지되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날카로워지되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세상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낍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버려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의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본뜻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여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모, 가족, 배우자, 자식, 사람들. 기댈 곳이 있어야 인생이 굴러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매달렸고 실망하면서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아니니까라는 생각이 버팀목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아픔도 선택도 책임도 결국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진실을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차갑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는 순간은 기대가 줄어들 때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도 되고, 내 선택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버텨온 삶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때 이 말은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들립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을 밀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다시 내 손에 쥐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다라는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게 만들고 관계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는 사람을 끊어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존을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함께하되 기대하지 않고 곁에 있되 매달리지 않는 태도. 이때 관계는 오히려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안정됩니다. 인생이 혼자라는 사실은 차가운 결론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끌려가지 않으며 내 삶을 내 리듬으로 살아도 된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외로운 사람에게 던지는 위로가 아니라 이제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건네는 자유의 문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둥글게 살고 이해하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고 더 깊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기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쁨이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책임이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 들어서면 외부의 역할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관계와 감정이 대신 차지합니다. 이때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필요한 건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독해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함은 차갑게 굴거나 사람을 밀어내는 태도가 아닙니다. 누구의 말에도, 누구의 기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괴로움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휘둘리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독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일입니다. 저 사람 말이 맞을까 보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지키는가를 먼저 묻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충고, 간섭, 평가, 좋은 의도라 해도 모두 받아들이면 마음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독함은 듣지 않을 용기, 설명하지 않을 용기, 미안해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독해진다는 건 혼자가 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내 중심은 내가 지키겠다는 선택입니다. 기대에 끌려가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며 내 에너지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독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단순해지고 감정은 오래 남지 않으며 하루가 가볍게 흘러갑니다. 흔들리지 않으니 불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독함은 공격이 아니라 보호이며 차가움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이제는 참아내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기준이 단단해질수록 인생은 더 조용하고 더 깊어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 많은 말들이 마음에 남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그래도 사람인데 이해해야지. 이 나이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런 말들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이제 와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지만 사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 아니라 분명함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넘기지 않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독하게 산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하는 삶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밝혀주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비추는 삶 말입니다. 그 등불이 바로 노년의 독함입니다. 거칠지 않되 흔들리지 않고 차갑지 않되 무너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픔도 선택도 마지막 책임도 결국 나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제는 착하게 보이는 삶보다 편안한 삶을 선택해도 됩니다. 많이 참고 살아온 당신이라면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독해지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